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로 16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 대신에 누구의 이름을 넣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찬양했던 틴스파워 또 영파워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저 아이들이 저 친구들이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거고, 또 우리의 바람 속에 나 자신이 주님 안에서 달라지는 은혜, 달라졌다는 건 더 좋아지는 걸로 바뀌어지는 걸 의미해요. 뒤로 후퇴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고백할까요? 주님 안에서 달라지십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네, 아멘. 주님 안에서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사용되어지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2025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하나님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이 되어지고 창대케 되어지고, 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함께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합니다. 오늘 틴스파워 영파워 함께 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그쪽으로 바꿀까 하다가 그래도 계속 주시는 은혜가 있으리라라는 생각과 함께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 찬양하며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틴스파워와 우리 영파워 주의 자녀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롯이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꿈을 향하여 믿음으로 액션, 행동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그리고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시리라. 중요한 건 뭐였어요? 누가 누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면서 펼쳐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와 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꿈꾸며 말씀 나누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인생이 펼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깨닫게 되어지고 또 그 삶의 자리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과 연결 지어줘서 첫 번째 함께 나눠보고 싶은 건요, 우리가 늘 매일매일마다 선택을 하게 되죠. 그 선택은 결과가 우리에게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틴스파워 영파워 친구들 찬양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아멘이시죠? 우리 부모님들 보기에도 마음에 흐뭇하셨죠? 박수 한번 쳐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아무튼 올해는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칭찬해주고, 뭐 이게 또 여러 가지 어떤 의미일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자녀들이 더 하나님 은혜 안에 잘 자라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연합하여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수요일 날도요 2시간 넘게 연습했대요. 퇴근하고 밤 늦게 와서 다 텅 비어있는 교회 2층에 모여서 3층에 모여서 찬양 연습하고 준비하고,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또 1시간 이상 지치지 않을까 염려할 만큼 1시간 이상, 제가 보기에는 한 30분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1시간 이상 찬양하고 또 맞춰보고 또 연습하고 그 찬양하면서 함께 나간 그 선택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선택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선택은 당연히 연결되어지면서 무엇으로 다가오느냐?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 오늘 본문을 봤더니 가나안 북부 지역에 4개의 동맹국과 남부 지역에 5개의 동맹국이 싸워요. 왜 싸움이 시작되었느냐면 가나안 남부의 5 동맹국이 북부 지역에 있었던 왕에게 늘 충성을 하고 열심을 다하여 섬겼던 그들이 구태타를 일으킨 거예요. 야, 더 이상 안 섬겨, 한번 맞짱 떠볼래? 라고 생각하면서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었던 5 나라가 동맹을 맺고 북쪽에 있는 나라를 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북쪽에 있던 4개의 나라가 이 가나안 남쪽에 있는 5개의 동맹국을 보기 좋게 이긴 거죠. 그 이김과 함께 연결해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내려갔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그곳에 누가 머물러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땅을 향해 갔던 거죠. 그 땅에 머물러 있던 조카 롯도 그들에 의하여서 가지고 있던 재물을 다 빼앗기고 조카 롯도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롯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그 길로 갔을까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누면서 기억하시죠? 롯이 눈을 들어 봤더니 가장 좋아 보이는 것이 어디였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소알 땅 그 지역이었던 거예요. 애굽과 같이 곡창지대가 있어 보이고 눈으로 딱 봤더니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자기들이 그런 물질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소알 땅을 선택하고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까지 갔던 모습을 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들이었더라라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 잘 아는 말이죠. 복선을 깔고 있었어요. 결국은 그 복선을 깔고 있었던 것처럼 결국은 이 전쟁에 괜히 이 소돔과 고모라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조카 롯까지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재물,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양과 소와 그 풍성함에 있는 그 갈망했던 모든 것까지도 빼앗겨 버리고 그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신세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어떤 선택을 했느냐? 물론 눈에 보이는 것, 또 귀에 들리는 것,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건 너무 좋은 걸 선택했어요. 그런데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것인가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오늘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선택과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결과를 우리에게 맛보게 될 때,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보다 더 많은 선택을 하겠죠. 청년들, 청소년들, 수많은 선택과 수많은 선택의 상황에 따라 그들의 인생이 펼쳐질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롯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것, 잠깐의 것, 사라질 수밖에 없는 안개와 같은 육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요즘 세대들의 그 특징이 뭐예요? 너무 쉽게 성공하기를 원해요. 한탕주의, 한 번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외적으로 보여지는 비주얼, 외적으로 보여지는 외모 지상주의, 거기에 온통 함께 흘려가고 있는 세대가 청년의 세대, 청소년의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의 모습이라는, 너무나 많은 것이 노출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성형을 하든 아니면 비주얼을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좋게 보이려고 애쓰든, 우리 자녀들의 선택, 그 삶의 모습 속에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것, 내 의지와 함께 내가 보일 때 행복해 보이는 것들을 너무나 쉽게 선택하는 세대가 우리 아들, 딸의 생각, 그 세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선택하며 또 그 순간을 결정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감각을 의지하면서 선택하고 그 선택이 지금 당장은 좋아 보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땠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게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그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낼름 그걸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
자녀들로만 다 몰아가면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열받겠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조차도 눈에 보이는 것, 그걸 따라가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 보십시오. 그 조카가 떨어져 헤어져 나갈 때 아쉽기도 하고 슬펐기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 땅, 메마른 땅, 가나안 땅을 머물러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조카 롯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누가 도와줘요? 아브라함이 도와줘. 섭섭하고 또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아브라함이 도리어 조카 롯을 건져줄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도 하나님 전에 선택하신 이 선택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오늘과 내일, 오늘 함께하는 이 캠프보다 더 재밌는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더 유혹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오늘하고 내일까지 이 자리에 버티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또 내일까지 함께 하면서 이들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도 함께 예배드림으로 주님 만나고 주의 은혜를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조카 롯을 건져주듯이 이 자녀들이 또 다른 누군가 조카와 롯과 같은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고, 또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 그런 우리 주의 자녀들, 우리 텐스파워와 우리 영파워만 큰 소리로 아멘, 보성 아멘,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타났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계속 곰곰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롯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 북부 연합군에 의하여서 재물을 다 빼앗기고 그의 포로가 되어서 쫓겨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의 반응, 그 반응이 오늘 본문 14장 14절로 16절 기록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에요? 야, 나를 두고 떠났던 조카 롯, 자기가 이제는 알아서 살아야지. 알 만큼 알고 클 만큼 컸으니까 조카 롯 혼자 알아서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조카 롯의 상황을 모른 척하고 외면할 수도 있을 거죠. 아니면 건지러 가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가 기르고 있었던 318명을 생각하지만 그 318명과 함께 싸워야 할 북부 연합군의 생각을 하게 되면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부 연합군이 남부 연합군을 쳐서 이겼기 때문에 그 사기가 충천할 겁니다. 숫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라, 국가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가 연합해서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에 롯을 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헤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수지타산을 맞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아무리 해도 숫자가 안 맞는다. 그들은 적극 열심을 다하여 군사의 훈련을 받았고 우리는 그냥 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인데 가서 싸워봐야 우리가 질 건 뻔해. 안타깝지만 불쌍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조카 롯을 향하여 주저앉아서 아브라함이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을 봤더니 조카 롯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318명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 모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단까지 쫓아갔대요. 단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꼭대기, 가장 북부 지점이 단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건 헤브론인데 가장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사실이에요. 단에서부터 그리고 헤브론부터 단까지 그 엄청난 거리를 318명을 끌고 단숨에 쫓아 올라가서 그들을 쳐 부수고 재물을 빼앗고
조카 롯을 건져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그가 하여야 할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해냈고 승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지나 13장에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이 그가 애굽으로 내려갈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의 살고 먹고 사는 일,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연약했던,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연약한 그 모든 환경을 돌파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달라졌죠. 애굽에 내려갈 때의 아브라함과 지금 조카 롯을 건져내기 위하여 올라가는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나아가서 싸우고, 그리고 그가 하여야 할 일을 이루어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이 바로 달라진 아브라함의 모습. 믿음으로 나아가 싸워서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 오늘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 생각해 보면요, 이들이 앞으로 이 땅에서 나아가야 부딪히고 싸워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대학교로, 또 때로는 취업, 결혼, 앞날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이들 앞에 펼쳐져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헤쳐 나가야 하는 그 상황 속에 이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해야 할 일,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야 할 일, 또 그 일을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달라진 아브라함처럼 우리 자녀들도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함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 그런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횡으로 종으로 두루 다녀보라. 두루 다녀보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뭐예요? 네가 두루 다녀보는 그 모든 땅을 누구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근데 놀라운 건요, 가장 이스라엘의 남쪽이었던 헤브론에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 가장 북부 쪽에 있는 단까지 쫓아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냥 단순히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셨고 내가 종으로 횡으로 다녀보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마도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이 땅도 하나님 땅, 이 땅도 내 땅, 할렐루야. 하나님, 그 지역을 넘어서 또 베델을 넘어서 단까지 걸어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땅, 여기도 하나님 땅, 이쪽도 하나님 땅, 내가 밟는,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약속하신 대로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담대히 걸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또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여야 할 그 일을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서 정복하고 이기며 그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생각난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44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4편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다. 우리 다음 세대 틴스파워, 우리 영파워만 한번 크게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속에 제가 주신 은혜는 뭐냐면요, 두 파트로 나뉘어져요.
다시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두 파트로 훑어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우리가 어떤 일을 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라고 선포합니다. 주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대적을 누르고. 그런데 누가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걸까요? 내가 누르지만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또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누가 밟는 거예요? 어려운 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누가 밟는 거예요? 내가 밟는 거예요. 내가 밟는데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주의 이름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오늘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앞으로 장차 오랫동안 살아가야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삶에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적을 우리가 밟지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밟는 건 네가 밟아야지. 대적하는 건 내가 대적해야지. 공부는 내가 해야지. 왜 아멘을 안 해? 공부는 내가 해야지. 그런데 그 공부는 내가 할 때 지혜를 주시는 분, 원하는 꿈을 꾸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이루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이 친구들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안 하고 주님이 이루시옵소서,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가 많다는. 아니, 내가 공부하는 건 해야지. 어떤 사람 그런 얘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복권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하는데 복권이 당첨이 안 됐어.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복권이라도 사고 얘기해라. 복권도 사지 않고 복권은 당첨되기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우스개 유머인데, 놀라운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할 놀라운 깨달음이에요. 우리가 할 거는 해야죠. 노력할 건 노력하고, 기도할 건 기도하고, 꿈꾸며 나아가면서 우리가 밟는 것이지만 그 밟음이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밟음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이걸 알면요, 우리는 그냥 밟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대적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놀라운 일들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또 한 구절만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야, 이럴 때 오른손을 이렇게 좀 잡고 하시라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결론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이기는 그 이김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얘들아, 너희들 앞길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 앞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건 공부 잘해서가 아니야. 1등이라서가 아니야. 멋지고 잘생겨서가 아니고 비주얼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이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고 그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걸어갈 때 그게 이김이 내 이김이 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내 형편과 환경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후회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발견하면서 일어나니까 놀라운 건 주님이 나를 이기게 하시더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 다 그걸 경험해 봤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모든 삶에 우리가 하여야 할 일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두려워하는 존재, 이김의 비결을 알았는데 그 이김의 비결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뀌었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뭐가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두려웠어요. 기근이네? 뭘 먹고 살지? 이게 두려움으로 엄습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뭐가 두려웠어요? 자기 아내가 이뻐도 너무 이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애굽 사람들로 인하여 자기 아내를 뺏기고 자기 생명을 잃을까 봐 그들이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하고 결국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들이 아브라함과 연합군을 향하여 쫓아가는데 연합군의 그 수많은 적군, 수많은 칼과 창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318대 수만 명이 될 수 있는데 그들과 싸우러 가는 그 모습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바뀌어졌어. 예전엔 사람이었는데, 예전에는 창이었는데, 예전에는 주변에 있는 많은 펼쳐져 있는 것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알고 봤더니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뭐가 두려워요? 봐요, 저만 보면 되는데 자꾸 이 친구들 보니까 집중이 안 되시잖아요.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고 말씀 들을 사람들은 말씀 듣고, 그렇죠? 두려워하는 대상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안 두려워요. 물질이 안 두려워요.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워지는. 아브라함이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두려움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두려웠어요. 얘들아, 먹고 사는 게 만만치 않거든. 먹고 사는 게 두려웠어요. 예전에는 자기 생명이 건진받게 되어진 게, 그거 지키는 게 두려워서 그게 소중했어요. 예전에는 내 이익, 내 만족,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하는 거, 그게 해결되지 않을까 봐, 내가 원하는 대학교, 내가 원하는 취업, 내가 원하는 좋은 만남, 좋은 가정 이루는 거, 그게 두려웠는데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그게 두렵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니까 이전에 두려워했던 세상이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이 너무 커 보여요. 자기보다 너무 커 보여. 자기보다 똑똑해 보이고 자기보다 너무 비교가 안 될 만큼 그렇게 느껴지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꿈을 꾸지 못하고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 물질적인 한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게 걱정이 돼서 그것이 내 마음에 두려움 나머지 주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달라졌어요. 두려워하는 대상이 먹고 사는 거, 세상, 칼과 창, 적군의 숫자, 많고 적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움이 대상이 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니까 그 다른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고 다른 것들은 두려워할 필요 없이 담대히 나아가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많은 환경과 상황을 두려워서 지금도 그 한계 앞에 가두어져 갇혀져 있지 않아요? 내 연약한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한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연약한 모습, 연약한 부족한 내 육체, 내 환경, 조건, 거기에 막혀서 두려워서 주님의 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오늘 그 두려움이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달라짐이 왜 아브라함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도 일어납니다. 자녀들 아멘, 아멘, 한나 아멘, 아멘.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달라져야 되고 우리 모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분들이 왜 금요일날마다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까? 여러분들은 오랜만에 왔지 아니면 처음 왔을지 모르지만 이분들 부모님들이 왜 여기 와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까? 세상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잘 봐달라고.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산다고. 하나님, 내가 오늘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면서 여기에 집중하고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보다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살아보고 더 오래된 경험하면서 그렇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내 삶에 두려워하는,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와서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해주고 함께 또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든든하죠? 뒤에서 아멘 소리가 얼마나 커. 든든한 친구들만 아멘. 에이, 아주 그냥 어르신들보다 더 어른스럽게 아멘을 해요. 아멘. 우리 자녀들이 오늘과 내일 1박 2일 동안에 이 캠프 속에 하나님 놀라운 일들 속에 특별히 이 아브라함을 통해 달라진 은혜가 1박 2일 캠프 속에서 달라지는 은혜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소연아, 오케이? 달라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함께 그 일들을 맛보며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